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중반절인 17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나단이 이 이 모든 모든 말씀들과 말씀들과 이 이 모든 모든 계시대로 계시대로 다윗에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 12지파의 통합적인 왕이 된 다윗은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수고까지 감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도 단 두 장에 걸쳐서만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만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되진 않았겠죠. 군사를 준비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 전략을 세우는 과정들, 그것도 꽤나 큰 수고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윗성 쌓는 거 눈 깜짝하면은 다윗성이 세워졌겠습니까? 또 그만한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수고로 감당했을까 싶습니다. 뭐 법계 지난주에 전장을 봤듯이 법계도 뭐 하루 이틀만에 옮긴 것이 아니었죠. 또 1차의 그 준비도 대단했는데 실패하니까 또 시간이 흘러 2차로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법계를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은요 참 왕이 되고 나서도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그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쉬게 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네,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다윗은요 이제야 이제 평안히 살아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냈던 다윗, 그가 왕궁에서 평안히 쉰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손가락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본인 역시 지금까지 수고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또 주신 평안 감사해 드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가만히 왕궁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 쉼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요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평안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천막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충분히 쉼을 누려낸 다윗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좀 궁을 좀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너는 항상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도 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계시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좀 쉴 법하고 그 정도 했으면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뭐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히 뭐 쉼을 누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그냥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윗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요 또 제가 떠오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중부교회에 계신 집사님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평일 내내 식당을 출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율동팀도 하시고요 뭐 지역장, 성가대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이제 쉬는 시간이면요 이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율동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율동 연습을 막 하셨었습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쉴 법한데 이제 또 유튜브를 틀고 맡은 성가대 파트를 또 이렇게 연습을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주말에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주말에도 토요일이면은 또 교회 주보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전도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다가 주보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서 또 나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뭐 주일도 당연하죠. 주일도 그 맡은 바 직분이 많으니까 아침 일찍 가서 또 오후까지 또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시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방금의 이 집사님이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은요,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흐뭇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의 불이 꺼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펴져서 이 다윗이 그 평안히 쉼을 누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맡은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불꽃들이 계속해서 지펴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이러한 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다윗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면서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이유를 또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참 선하지만 그 일을 네가 할 것은 아니고 내 후대에 내 아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짓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요, 하지 않은 것이 더욱더 옳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타까웠겠지만 그 후대에 솔로몬을 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해주죠. 많은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은 자신의 아들이 감당하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이 한두 명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와 비슷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였습니다. 그도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자신이 또 해야 될 사명들을요 감당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참된 사명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당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하게 해 주십니다. 참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 구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 자손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다윗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요 결국엔 지키셨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자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이 다윗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지 않고 어느 순간 잊고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며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견고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소명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답게, 부르심 받은 자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이 새벽도 온전히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작된 한 주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